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 제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에서 11장까지 읽고요. 잠깐 멈추고 욥기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욥기서를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욥기가 문학적 장르로는 시가서에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욥기는 시대적으로는 족장 시대에 살았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가 시작되는 이 창세기에 욥기를 함께 다루게 됩니다. 요번에 우리가 통독할 때에는 우리 연대기적 순서로 성경을 읽어 나간다는 것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8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은 홍수가 거치고 난 뒤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장입니다. 8장의 초점은 마지막 20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1년 만에 하나님의 물심판이 그치고 처음 육지, 땅을 밟은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사는 홍수의 심판이 끝이 났지만 그와 동시에 또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과 인간 구원받은 노아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죠.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심판되고 은혜의 세계가 시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제단을 쌓는 노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교회가 가정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의 제단에 제사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는 그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기록된 언약의 내용과 그 언약 백성의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은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반복 선포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셨던 말씀을 노아에게 새 시대를 여는 노아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무지개 언약, 이것은 사람을 향한 무조건적 구원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보라고 무지개를 띄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보겠다고 숨겨놓으신 구름 가운데 두신 무지개라,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물로 심판하였음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하나님이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할게, 내가 기억할게. 하나님의 기억을 위해서 띄워놓으신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정을 택하셔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약점이 노출이 되죠. 그 시작이 노아의 술 취함과 또 그에 따른 부끄러운 실수, 그리고 이 실수를 덮지 못하고 조롱한 아들을 향한 저주로 또한 새 시대가 그렇게 열리네요.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마 처음 겪게 되는 지루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름들이 계속 나열이 되죠. 끝이 없는 이름들. 물론 그 안에는 당연히 구속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읽기도 어려운 이름을 계속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그 나열된 족보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그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은 난생 처음 들어본 그 이름들 속에 계속 진행하다 보면 오늘날 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소중하고 또 귀한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름들은 결국 후에 데라를 기록하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그리고 다윗을 기록하고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있다면은 그 많은 이름들을 읽느라 지루해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이 족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소중한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인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니므롯을 주목해 보면 니므롯은 능력 있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 용맹함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바벨탑을 세우는 일에 그만 그의 이름과 힘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에게도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어디에 써야 될까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 그리고 인간의 교만으로 쌓은 탑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편만하게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신 것을 구속사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누시지 않았다면 아마 또 다른 욕심이, 또 다른 바벨탑이, 또 다른 범죄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심판과 멸망이 바로 그 자리 바벨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등장합니다. 데라는 불완전한 순종의 대명사처럼 기억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죠. 섬김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완수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움입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리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출발했는데 가나안을 향하던 데라는 그만 하란에 이르러 머무르게 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 머무르게 되죠.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걸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이 세겜성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던 언약과는 다르게 세겜성의 풍요로움에 머물렀을 때 만났던 어려움을 여러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욥기로 건너뛰게 됩니다. 욥기 하면은 성도의 고난의 원인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긴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그 인류는 고난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무진 애를 씁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우리의 현실 속에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현실처럼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욥기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고난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욥기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신화적 예화가 아니라 실제적 족장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실존의 인물이라 이렇게 믿는 것이 정설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이라는 사람의 그 일반적인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온전한 자였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척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자녀들 10명이 혹시라도 마음속에라도 죄를 지을까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각 사람에 해당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욥은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이후에부터는 마치 태풍처럼 급속하게 몰려오는 그러한 스토리가 터트려지는데요. 바로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과정입니다. 문장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잃은 것은 그의 전부이었습니다. 아주 순간, 짧은, 설명도 길지 않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전부라고 여겼던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욥은 그러한 자리에서 오히려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의 고난, 성경은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허락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욥의 예배, 모든 사람들이 불평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사탄은 1차 유혹의 실패라고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이 한 번의 실패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멈추지 않죠. 그가 받은 것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몸뚱아리였습니다. 남아있는 뼈와 살을 치면 욥이라도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상소합니다. 욥의 순전함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 응답이 9절에 보면은 욥의 아내의 입에서 나오게 되죠. 당신 지경이 이 지경인데 당신이 그토록 존경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고 죽으라. 그 편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욥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쌓여있는 친구들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친구들은 욥의 그러한 이러한 고난을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 속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말씀과 계시에 근거하여서 논쟁을 하고 빌닷은 고대인들의 지혜를 사용하여 욥의 불완전함을 힐난하고 수발은 다소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욥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 근본적인 배경은 권선징악이라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세우시고 악한 것을 징계하시는데 이렇게 네가 징계를 받는 걸 보면 감추어진 어떤 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권면인 것이죠. 지금 욥에게 필요한 도움은
간절한 도움은 결국 친구들에게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욥기 3장입니다. 욥은 이제까지 명망 있는 존재로 살아왔죠. 그러나 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자기 자신을 입을 열어서 자기 자신이 태어난 그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나면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반복하여서 했더라면 이렇게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불평을 욥이 대신하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다 잃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21절 보면은 땅을 파고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음을 구하기 위함이요 무덤을 만나면 반가울 정도라. 이렇게 피폐한 자기의 세계를 끝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땅을 파는 이유가 뭔가 심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찾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 그 죽음을 묻기 위한 것이라. 참으로 슬프고도 어려운 그러한 독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3장을 살펴보면은 온통 절망과 흑암과 괴로움과 이러한 것들 어두운 색깔로 가득 칠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빛을 주셨다는 말로 바로 이 고난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욥기 제4장입니다. 4장과 5장은 친구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친구 욥에게 이전에 그의 삶을 인정합니다. 욥은 주는 자였고, 욥은 남을 세워주는 자였고, 욥은 기꺼이 돕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것, 그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어떤 죄 때문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겪는 이 비참함의 벌은 분명히 감추어진 죄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7절 말씀에 그 잘 생각해보라는 말씀이 왠지 묵직하게 저희들을 두렵게 합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마음은 친구가 어서 속히 이 지경에서 빠져나와 예전의 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우정 어린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욥의 고난은 그런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부터가 다르죠.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을 보았을 뿐이지만, 그래서 안타까움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욥의 고난의 원인은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허락에 있었죠. 오늘 우리가 혹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미련함, 게으름, 누군가의 계략, 모략, 핑계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을 수가 있고 사람 앞에 핑계를 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안 넘어질 거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믿음의 훈련의 장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욥기로 건너뛰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 며칠간 이 욥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시험, 유혹, 고난,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